2025년 2월 28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속담 가운데 경쟁은 더 큰 경쟁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죠. 원래 그 레아는 천성이 착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옆에서 건들면 자기도 모르게 그 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시험 가운데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아는 처음에 그 4명의 자녀를 낳을 때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생 라헬이 이제 질투가 생겨서 빌하, 첩이죠. 첩을 아내로 삼게 해서 아들 2명을 얻게 합니다. 그러면 그냥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면 되거든요. 동생은 스스로 낳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로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레아는 이미 자기에게서 직접 태어난 아들이 4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종 실바를 첩으로 주어서 또 아들 2를 낳게 하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미 잘못된 경쟁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하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울처럼 처음에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포악한 사람이 될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다윗과의 필요 없는 그 경쟁심입니다. 그 시기심 때문에 발생한 결과죠. 우리나라의 그 자영업 가운데 보면 음식과 숙박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다라고 하죠. 근데 이들이 서로 이렇게 상생 관계로 하면 좋은데 지난번에 저희 그 신동아 아파트 그 앞에 지금은 이마트 24시가 들어와 있지만 그 전에 그냥 마트로 있을 때인데 그 앞쪽에 그 아이스크림 전문 가게가 이제 새로 들어온 곳이죠. 그것도 마트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마트 사장님이 열받았는지 아이스크림 이 값을 대폭 할인한 것이죠. 그런데 아이스크림 이 가게도 이 질세라 개업이라고 하면서 신장 개업이라고 하면서 거의 값을 50%대로 낮춘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망할 때까지 가격 경쟁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약국에서 이렇게 데모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과 오메가3 제품을 다이소에서 5,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원래 한 2만 원 정도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천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서울 쪽은 판매하는 곳이 많더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중소기업 것이 아니라 종근당, 또 한미약품, 대웅제약 이게 굵직한 회사들이 직접 이쪽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인터넷 이게 찾아보게 되면 이것보다 더 싼 가격으로 또 제품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가격 경쟁이라고 하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죠.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서로 경쟁하면 더 싸게 공급이 되니까 좋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물론 처음에 좋을 수 있겠지만 양쪽이 무한 경쟁하다가 한쪽이 나가 떨어지게 되면 나가 떨어진 곳은요 상처와 아픔이 있겠죠. 그러면 남은 기업은 이 가격을 또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손해본 것 만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격을 올리든지 아니면 이 성분 자체가 나빠지든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볼 때 과한 경쟁은 나라 전체에 악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경쟁이 아닙니다. 옆 사람과 경쟁해가지고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잘못된 경쟁 가운데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영광.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길도 우리가 걸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희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손해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이죠.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도 이렇게 급류에 몸을 던지게 되면 함께 죽습니다. 아무리 국가대표 수영 선수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먼저 자기를 안전하게 나무나 고정대에 묶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 후에 비로소 다른 사람도 구하고 자기도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급류 속에 빠져들도록 유혹합니다. 너 수영 잘하잖아. 너는 절대 타락하지 않을 거다. 너 신앙 강하잖아. 그 말만 듣고 뛰어들게 되면 우리도
급류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이 급류에 휩쓸리기 전에 말씀과 기도의 이 고정대에 우리를 묶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이야기한 율리시스가 이 돛대에 자기를 고정해가지고 그 유혹의 소리를 극복한 것처럼 말씀에 그리고 기도에 우리 자신을 묶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경쟁이라고 하는 급류로 오늘 또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 경쟁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하다가 자칫하면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달리기를 이렇게 말하게 되면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100m 달리기는 다른 사람과의 그 경쟁만 염두에 두고 온몸을 막 던져서 달립니다. 그러나 마라톤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고 자기 페이스예요. 자기 페이스. 뭐 남들이 빨리 가든지 뭐 나를 앞지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죠. 나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라톤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간혹 자꾸 이렇게 손목시계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보는 거죠. 이걸 보면서 시간과의 속도 체크하면서 뛰어간다고 하는 거죠. 가함으로 하면 틀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함으로 살게 되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짧게라도 자주 말씀과 기도로 나를 체크하고 확인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값진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주님과 잘 동행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성령 충만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는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는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는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는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